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르는 게 시속이 나이 따라간답니다. 나이가 60대가 되면은 내 인생 사는 시속이 60km로 가는 거예요. 70대가 되면은 인생 사는 게 70km로 되고 80세가 되면 80km로 가는 거예요. 20대에 있는 사람들은 시속 20km로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가도 젊고 가도 아직도 거기고 그런데 저는 60km로 가니까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70km를 향해서 갈 텐데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6월 달이 금방 온 거예요.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거 신경 쓰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6월 마지막 주, 6월 전반이 마무리가 됩니다. 돌아보면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믿음을 지켰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건강하게 마지막 6개월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한 번 더 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뭐하고도? 보고도 뭘 못해요? 보면 믿어야 되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 모습을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봤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을 잘 지켰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고 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천안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그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에 1박 2일 동안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2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로드뷰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가서 잠자고 올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성경 찬송하고 옷만 입고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 옆에 이렇게 이제 모텔이 몇 채가 있는데 모텔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 성남까지 먼데 힘들게 뭐하러 가려고 그러느냐고. 여기서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오후에 집회인도 하고 그러면 가지. 아무것도 안 갖고 갔는데 내가 또 올라와야 아침이고 저녁이고 글을 쓰는데 그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거기서 하루 저녁 묵고 그냥 오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묵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자도 목사님이고 아내 사모님도 목사님이고 남편도 목사님인데 천안에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10년이 됐대요. 서울에도 또 교회가 있대. 하여튼 능력도 많아. 어떻게 서울도 못 깨르라고 천안도 못 깨르라고 그러는데 천안에 내려와 가지고 10년 동안 거의 매주 뭐 특별한 경우 못한 쪽도 있겠지만 거의 매주 강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났는데 화요일 날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그 남자 목사님이 나를 만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10년 동안 한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갔습니다. 목사님도 다녀간 거 이렇게 보니까 뭐 피종진 목사님도 오셨다 가셨고 장경동 목사님도 오셨다 가셨고 유명한 사람들도 꽤 많이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가끔 있습니다. 얼마큼 있다고요? 가끔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이 한 타임하고 가고 두 타임하고 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대여섯 명씩 왔다가 가니까 얼마나 많이 왔다가 가겠어요. 가끔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조금 알아. 내가 복음 얘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나하고 그냥 장단 맞추느냐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옆에 그 여자 목사님 있다가 좀 목사님 설교하는데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조용히 오라고 막 이랬는데 내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끝나고 나서 자기도 복음을 알아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오고 그러지만 목사님 같이 이렇게 복음을 디테일하게 전하는 목사님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디테일하게 전하는지 명확하게 전하는지 그냥 맨날 그 소리 같잖아. 근데 그 목사님은 딱 듣더니 내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목사님 복음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간결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냐고 하면 한국 교회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아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다면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은 더 없는 거예요. 더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행하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 않았기 때문에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난 자가 상속자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3년 된 염소, 양, 소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녁 때에 그 횃불이 나오더니 재물 가운데로 쫙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을 맺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내가 받을 땅의 경계가 어딘지 저 애굽 땅서부터 저 밑에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지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횃불로 그리로 지나가셨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대에는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쪼개서 놓고 가운데로 계약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계약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왜 짐승을 쪼개고 가운데로 지나갈까? 당신과 내가 이 계약서 쓴 그대로 지켜야지 안 지키는 쪽은 어느 한쪽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횃불 언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땅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자녀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믿어주시면 하면 그러면은 사람은 올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 이루어 주시는 때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야. 이루어 주시는 때를 아브라함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를 정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횃불 언약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 횃불 언약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가 지켜야 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햇분 언약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다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내가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지켜야지. 따먹으면 죽는 거야. 내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것은, 죽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햇불 언약을 맺고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햇불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햇불 언약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두 번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는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고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고 두 번째 언약은 복음입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어서 할례 햇불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 아래 있으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삽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를 이끌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요. 보았으면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지옥 보여주고 천국 보여주면 믿어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여줘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뭐여라? 그러면 밤이라는 얘기예요? 낮이라는 얘기예요? 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이러니까 밖으로 밤에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쳐다봐. 별이 많지? 내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나 한번 쉬어봐. 아우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할례 언약,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약서를 쓰시고 도장을 찍고 언약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해가 져서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해가 져서 어두운데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횃불이 촤 나타나더니 고기 사이로 횃불이 촤 지나가는 거를 봐보죠. 아브라함이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본 거야. 아니 이걸 못 보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눈으로 봤으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횃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 지켜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니, 이렇게 두 가지나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 속에, 잘 보세요. 여기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레가 나오는데 언약의 주체는 항상 남자입니다,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하와도 있었지만은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면은 아담이에요, 아담. 여기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도 그거는 누구의 모습으로 보아야 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니, 사례가 뭔 얘기라도 아브라함이 진짜 딱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안 돼, 여보. 그건 아니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사례의 얘기에 동의했다. 사례가 얘기한 거 받아들였다. 그것은요, 사례의 신앙이나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가 아브라함을 보더니 그럽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셔가지고 아기가 없는데 내 여종을 당신에게 처부를 줄 테니까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저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에게 사례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어디 사람이요?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고 하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부인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거고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도망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자라고 하는 뜻 속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갈은 애굽에서부터 도망쳐 나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갈은 자기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사례의 학대를 통해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요? 도망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딱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게 내 자식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는 거예요. 걔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고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건 도망갈 자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하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도 방법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자꾸 내 방법, 수단,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살으려고 해. 여러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머리가 너무 좋은 줄로 알고 자꾸만 머리 굴려서 내 힘으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를 통해서 날 거다. 아니 그러면 기다려야지.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왜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내 방법을 쓰고 내 수단을 쓰고 왜 그러느냐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요 자꾸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수단과 방법 만들어서 내 힘으로 뭐 하려고 아니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그 하나님으로 살면 누가 열어주시고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사례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기를 안 주셨으니까 내 여종이 있는데 당신에게 처벌을 줄 테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 아니 그랬더니 얻을까 하노라. 얻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꼭 얻는 데는 100% 보장이 없는 거예요. 100% 보장도 없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얻을까 하노라 원하건대 요 단어를 종합해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 나는 뭐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특별히 고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그 가정은 문을 닫는 거예요. 폐망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봤느냐고 하면 여자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 말을 하면서 진짜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여보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당신 가문 문 닫아야 되잖아. 근데 내 여종이 있으니까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내 아들이 되면 우리 가문을 그래도 세울 수 있잖아요, 여보. 그러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가문을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사례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여자분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긴 다 애기들을 잘라가지고 그런 거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그 애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야. 그 이야기하는 눈빛, 이야기하는 마음 이런 것을 보니까 진짜 이 여자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그래 아브라함도 사라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분명히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여보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거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얻을까 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해 여보 그랬더니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소리도 안 해봤다는 거야. 여보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엄마 기다려 봅시다. 그런 말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기도했던 듯이 감이 뚝 떨어지니까 얼른 받아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은요 자꾸 누구 말을 듣느냐고 하면은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맺으시느냐고 하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아담과 지금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아니 아담도 보았어요.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혹시 누가 먹자고 해도 안 돼.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주의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의 아내가 먼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도 아내한테 이 사실을 공지를 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여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절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당신 꼭 기억해야 돼. 명심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딴소리 하면 안 돼. 아니 얘기했겠어요? 안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도 먹은지라. 누구 말 들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말, 아내의 말을 들었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고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한테 자문 구하고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게 율법 아래서 사는 거야.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소리는 잘 보세요. 사람의 소리는 어떤 사건이 이게 하나야. 근데 얘기하는 거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틀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사람의 소리.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거절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 소리 들은 거야? 남편 소리 들은 거야. 남편 소리 들을 것도 없고 아내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누구의 음성만 들으면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잘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의 음성. 그가 누구야?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반드시, 양도 누구의 음성 듣느냐?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4절 말씀. 양은 자기 양을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양은 귀가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양떼들을 이렇게 섞어놨어요. 5명의 목자가 있는 양떼를 섞어놨으면은 양에다가 무슨 번호표 쓴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여기다가 뭐 이름 써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요 귀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다 목자 5명이 가면을 딱 쓰고 자기 양을 인도하는 소리를 내면 그 양만 싹 따라가. 실험을 해봤더니 그래. 한 사람도 저 목자가 내 목자가 헷갈려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 그런 양이 없어. 가면을 쓰고 불러도 이거 내 목자로구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그건 누구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목자 예수님. 우리들은 누구 음성만 들어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들 신앙이 아닌 것은 자식 말도 듣지 마. 신앙이 아닌 것은 남편 말도 듣지 말고 아내 말도 그래야 듣지 않아야 신앙생활해요. 요즘에는요 부모님들이 애들 뭐 하나 아니면 둘 나니까 애들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많아요. 그런지 엄마 오늘은 날씨도 좋고 내버려도 놀러 가야지.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아이 그래? 교회 다음 주에 오늘 놀러 갈까? 누구 음성 들은 거예요 그거? 사람 소리 들은 거지.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소리 절대로 듣고 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신의 허물을,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내가 잘못한 나의 허물,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가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여주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4절 먼저 보고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자기가 애기도 안 낳았어. 에? 임신을 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는 멸시. 임신, 자기는 도망갈 여자야. 애굽 여자예요. 약속의 자녀 못 낳아요. 그런데 임신한 거를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러는데 멸시했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가볍게 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깔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하갈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점심 메뉴는 뭐하고 뭐 어디 치우고 뭐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니까. 가정사에 대한 얘기. 그런 그 얘기를 콧방귀 듣기고 안 듣는 거야. 나 애기 가졌다. 그러면서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누가 열받느냐? 사례가 열받아 버린 거야. 근데 그 5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가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멘. 잘 보세요. 사례가 얘기해. 하갈로부터 내가 멸시를 받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내가 받는 모욕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건데? 당신이 받아야 옳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저 애굽 여자 몸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사라 때문이에요? 사라 때문이잖아. 근데 사라는 뭐 하고 있느냐?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라고 얘기해놓고 임신을 하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멸시당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저기다가 나 지금 가을보고 있는 거야.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내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세상에는 하루를 살면서도 있고요, 우리 애들 속에도 있고요, 어른 속에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다 탓하잖아. 지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지가 공부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이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걸 하지 마셔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탓하지 말자. 그게 따라해봐요. 책임 전가하지 말자. 그거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거예요. 이게 아주 뼈에 박힌 거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속에 박히다 보니까 꼰뜻하면 다 누구 탓이래는. 심지어는 뭐 그냥 그것도 안 되니까 안 된 것은 다 또 누구 탓이라고? 조상 탓이라고. 아니 조상 탓만 하면 괜찮아. 가만히 있는 산소는 또 왜 빠서 옮겨? 산소를 잘 써야 되는데 산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분은 또 무슨 죄야? 그냥 거기에 가만히 계시고 싶은데 또 파가지고 그냥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니. 왜 그러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 율법만 알아서 그래.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같은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같은 모습을 봅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보세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신 아담아 너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보여줬잖아. 들려줬잖아. 확실하게 말했잖아. 근데 왜 따먹었어? 그러면은 아담이 뭐라 그래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 또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옛날에는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여 그랬는데 그 여자가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이 얘기예요. 아담도요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있는 자기 와이프한테. 13절 와이프는 또 뭐라 그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니 아담이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여자 찾아간 거야.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왜 이렇게 해서 너도 먹고 남편도 먹고 왜 이렇게 했냐?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네 남편한테 들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자가 또 입은 살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이르되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꿰인다고 다 먹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겠지요. 근데 다른 사람 탓한다고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돼. 관계만 나빠져요. 다른 사람 절대로 탓하지 말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내가 온전히 주님 마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줘서 그렇구나. 탓하지 말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햇불 언약을 맺으시고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은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루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탓하고 돌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움으로 살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날마다 엎드려 주님의 음성 듣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내가 그걸 끌어안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 아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으니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남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을 탓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